욥기 5장 1절에서 28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에, 어제는 욥,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어, 자기가 충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적인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간증할 때 보면 거의 다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뜨거워졌다든가 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러면서 어, 그것을 그럼으로써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엘리바스도 욥이 아프다고 하는데 자기가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영적인 어, 경험을 했으니까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은 하지 않지만 그 주장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메시지도 줬다. 그 메시지가 딴 게 아니라 어, 세상 뭡니까 영적으로 뭘 줬어요? 어, 영이 내 앞을 지나가서 내가 털이 쭉 꼈어. 그러니까 뭘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어,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한 형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 17절 얘기죠. 네. 그리고 창조주보다 정결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들었으니까 이제 할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매달려라. 이런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매달려라. 그랬는데 그럼 엘리바스가 욥보다가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엘리바스는 지금 지식의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욥은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읽고 난 다음에 나중에야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진짜 어떤 것이 콩인지 팥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얘기를 듣고 엘리바스 얘기를 듣고 기다만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욥의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구나. 이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얘기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 엘리바스 이야기를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 했는 거 하고 오늘 하고. 그래서 너는 부르짖어 보라. 사실은 여기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여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는데 욥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짖는다고 해서 응답할 사람이 할 자가 있느냐? 응답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욥이 없으니까 부르짖어 보라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말하는 거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계셔요. 응답하고 있는데 욥은 응답을 받았는데 엘리바스는 욥이 부르짖어 가지고 욥이 응답받지 욥이 부르짖어 가지고 엘리바스가 응답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네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이 사실은 오늘 이 묵상하러 들어오는 것도 여러 번 읽고 들어오면 훨씬 은혜가 되지만 한 번도 안 읽고 들어오면 이게 이거 본문을 또 읽어보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러면 헷갈려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그래도 뭐 오늘 참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말은 거룩한 욥이 누구에게 부르짖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줄 알면 이 말을 안 하죠. 일절 같은 말을 안 하죠. 네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지금 부르짖어 소리를 지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응답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소리만 들으면 아까도 엘리바스가 하는 말끝마다 욥을 무시하는 말을 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도 1절 말씀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소리 지른다고 누가 듣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답답하죠. 근데 끝까지 읽어봐요. 욥기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잘 들어봐요. 그래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리석다는 얘기인데 미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분노가 일어나서 네가 이대로 죽는다면 너는 미련한 사람이다. 음. 그리고 그 시기 때문에 죽, 어, 사람이 죽는다.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시기 때문에 죽는 거고 미련한 자는 분노 때문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화를 분노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노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문서에 그런 얘기하고 있고 이 어리석다는 얘기는 어리석음이 진짜 어리석음이 아니라 시기하는 것이 뼈를 썩게 한다고 자문서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것 때문에 멸망하고 죽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건 욕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욕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비 제사장이라 네 죄를 요비한테 가서 씻으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3절 읽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자기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저주한다는 그 자체가 장담하는 거나 저주하는 거나 다 똑같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교만한 거. 자기가 저주했다는 거. 뭐로 그렇게 저주했냐.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거 보고 뿌리 내린다는 거는 든든하게 터전을 잡고 있는다는 뜻이.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면 안 돼.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에 미련한 자가 번성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저주를 해버리는 거야. 번성하면 내가 저주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럼 어리석은 자도 자기가 결정한다. 이 사람은 어리석다. 그러니까 이 번성하면 안 된다. 자기가 결정한다. 이 말 자체는 안 틀렸는데 어리석은 자라는 게 어떤 거고 죽는다는 자체가 뭐고 분노한다는 게 뭐고 이게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앞에 있는 말을 다 인정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엉뚱하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유대인들이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소를 원하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을 원하는데 자꾸 손만 잡고 마음으로는 딴 데 쳐다보고 나 제사 지냈다 이러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잘났다 이러니까 예수님 와가지고 이 사탄 마귀들아 악한 놈들아 이러니까 네가 권력에 도전해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 신성 모독과 권력에 도전했기 때문에 죽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절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성문에서 억눌리나 억눌리나 구하는 구하는 자가 자가 없으며. 이게 쭉 빨리 읽어버리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의 자식들이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 못 받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고 억울한 사람은 성문 앞에 가면은 다 장로들이 재판관들이 살려줍니다. 니 진짜 억울하겠다. 니. 근데 지가 남을 억울하게 해놓고 지가 억울하다고 오면 네가 억울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억울한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이러고 나가는 그게 성문이거든요. 근데 성문에서 구하는 자가 없다면 어리석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재판하려고 하다가 네가 더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구하는 자가 없게 된다. 그게 미련자고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5절에는 그가 그가 주수한 주수한 것은 것은 줄인 줄인 자가 자가 먹되 먹되 덫에 덫에 걸린 걸린 것도 자도 빼앗으며 빼앗으며 올무가 올무가 그의 그의 재산을 재산을 향하여 향하여 입을 입을 벌린다. 벌린다. 사실 뭐 이런 얘기는 빨리 지나가도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많이 당한 이게 이 자세히 그냥 읽어서 들린 느낌하고 실제로 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이 말은 추수해 놓으면 어차피 사람이 먹어요. 먹는데 지가 안 먹고 딴 사람이 먹는다 이 말입니다. 네가 열심히 해도 어리석기 싫이 딴 사람이 먹는 거를 네가 열심히 일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는 일이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추수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지가 한 건 하나도 못하고 추수 다 한 다음에 죽어버렸어. 그게 어리석은 자 아니고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이 말은 다른 번역에는 뭐 덫에 뭐를 잡기 위해서 덫에다 뭘 이렇게 놔뒀는데, 미끼를 놔뒀는데 미끼도 누가 뺏어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뭐냐면 덫에 걸린 것은 이제 잡은 거예요. 뭐 염소가 아니 뭐저 사슴이 걸리든지 새가 걸리든지 그때 딱 걸린 거는 그거는 잡은 건데 그것도 딴 사람이 뺏어가 버렸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된다. 그리고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올무가 가서 탁 잡으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고 내가 그거 차압돼가지고 넘어가 버려. 이렇게 된다. 보증서도 너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라. 이게 뭔 뜻이에요?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보증서는 이제 거예요. 확 넘어갔다. 이 말이 무슨 진리가 아닙니까? 이 엘리바스는 지금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 소리를 지금 여기 다 들어야 돼요. 다 듣고 끝까지 끝까지 다 듣고 내가 그러면 어리석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친구한테 그래 되면 싸우죠. 근데 안 싸우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6절이고 재난은 저는 뒷거리에서 뒷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것이 것이 아니며 아니며 고생은 고생은 흙에서 흙에서 나는 나는 것이 것이 아니니라. 이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뭐냐, 뭔 말이냐면 재난에도 이유가 있고 고생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티끌에서 그냥 자연적 막 생기고 뭐 흙에서 막 이렇게 고생이 나오고 재난이 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잘 찾아보면 재난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찾아낼 수 있고 고생은 왜 고생이 하게 됐는지 이 어리석은 자는 모르지만 원래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찾아낸 게 뭘 찾아냈냐면은 7절을 찾아낸 거예요. 읽어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불꽃이 위로 위로 날아가는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실 사람은 고생하면서 사는 거다. 사람이라는 자체가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다.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다 하니, 야, 불꽃이 불을 피우면 불이 어디로 가나? 하늘로 가자. 그거하고 똑같아. 사람이 나면 고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죠? 이 사람은 말도 잘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 읽어보면 조금 수준이 이제 좀 떨어지죠. 8절 읽고. 나라면 나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겠고 찾겠고 내 내 일을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의탁하리라. 그 욥은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제사장인데 나라면 하나님 찾겠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냐?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그냥 의지하겠다는 건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이 말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거냐 하면 딴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케세라 세라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늘 기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기도가 빠지면은 이 엘리바스처럼 구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찾을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당연하죠. 하나님 큰 일을 하고 하나님 한 거 보면 참 기이하지. 그런 일을 하는데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런 말을 하려면 뭐 할 것도 없죠. 11절 이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요 얘기는 우리가 신약에서도 많이 쓰는 말. 11절 얘기는. 11절 얘기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이 하나님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낮은 자를 높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주시는 거죠. 신약에서.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걸 구원이라고 하지. 뭐 원래 잘 사는 사람을 네 구원해줄게, 니나 구원받으라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나 이제 망했어, 이젠 죽을 거야,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고, 낮은 자를 높이 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참 대단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말은 아닌데, 그래도 요게 친구니까 이 정도 얘기하지. 딴 사람하고 얘기하면 무슨 뭐 자랑하고 뭐 잘난 체하고 뭐 쭈쭈하고. 음담 패스라고 이런 거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진리를 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네. 요런 단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만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 계교를 부리 술수를 써가지고 뭘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성공 그 첫 항에는 성공하죠. 두 번째 딱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속지. 예. 그래서 요 얘기가 그 얘기하고 있는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면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이 반대말인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면 그게 지혜나 이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 자고하는 자를 자기 깨에 빠지게 하는. 그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린다. 이 술수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너뜨린다. 그렇지. 14절. 그들은 낮에는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는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누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멀쩡히 대낮인데도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밤도 아닌데 그리 자꾸 길을 못 찾고 그러냐. 나는 맹인이다. 그게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지혜자, 지혜자, 지혜로운 지혜자 이러면은 성인 혹은 또 뭐죠? 범상치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 뭐라고 하죠? 그런 스스로 그런 사람이 딱 가는데 길을 엉뚱한 데 가고 분명히 낮인데도 밤 밤하고 구분을 못해. 밤이나 낮이나 이런데 밤과 자연스럽게 지금 몇절 하면은 15절 하죠. 15절 하면 네. 하나님은 네.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어,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입은 무술 잡아먹는 게 입인데 가난한 사람을 그냥 이 강한 사람이 그냥 잡아먹기 쉽습니다. 툭 치면 쏙 쓰러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이 16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쭉 얘기했다가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가난한 자가 얼마나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봐라 이러면서 16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욥을 보고 너 말이야 지금 복 받고 있는 거야 복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나중에 가보면 내일 가보면은 욥이 아이고 내가 지금 안 아픈 사람처럼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엄청 아프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엄청 아프고 그 얘기 지금 나한테 할 게 아니거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 그 엘리바스가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악행이 담는다는 것은 이게 가난한 자가 행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고 힘이 세면은 하는 일마다 죄가 돼요.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보면 존경스럽죠. 우리가 머리 숙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죄를 안 지으니까. 잘난 체를 못하는 이- 좀 이게 일반 상식으로 보면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걸 위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겠네요. 일부러 가난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난하게 해주면 가난하게, 부하게 해주면 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자기가 가난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김춘식 할아버지. 가난해지니까. 예. 그래서 16절 얘기는 환란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지.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소망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다 올라간 사람은 재미가 없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게 1등 하면 좋을 것 같지만 1등 하면 엄청 힘들 때 있고. 왜냐하면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뭐 2등 하면 그래도 1등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싶고 또 희망이 있잖아. 근데 1등은 희망이 없어. 이런 얘기하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엘리바스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욥에게 직접 공격합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어다. 욥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럽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엘리바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럼 네 이제 힘내 가지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위로해 준 것처럼 내가 네를 위로할 테니까 네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힘내라. 뭐 저도 그런 사람 그런 많이 그래 하지. 힘든 사람한테 그래 얘기하는데 얘가 엘리바스라니까. 네가 그렇게 힘든 사람 보고 아픈 사람 보고 나으려고 애쓰니까 안 아픈 죽는 사람 뭐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래 얘기하면 뭐 죽으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듣는 사람은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지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욕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좀 답답하죠. 어쨌든 간에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어쨌든 욕을 먹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아요. 이 지금 괜찮아 이러면서 뭐 안 아픈 척하고 폼 재고 이러지 말아. 일부러 입 다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18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상하게 하시다가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고치시나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욥이 내가 지금 많이 아프거든.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플 때가 있고 상할 때도 있지만 고친다. 19절 여섯 가지 예. 하나님은 환난에서 18절 6가지 환난에서 환난에서 너를 너를 구원하시며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게 6가지 환란에서 7번 구원한다. 뭐 그렇게 읽어도 돼. 10전 8기로 일어서고 만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그냥 가볍게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20절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기근에서도 전쟁에서도 살린다. 안 죽인다. 21절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멸망이 올 올 때도 때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할 아니할 것이라. 근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어떻게 알고 기근에서 살리고 전쟁에서 살린다. 뭐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 큰 일이 닥쳐가지고 막 두려울 때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런 일이 오면 어떻게 할 거지? 그럼 네 걱정하지 마라 그래. 속이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지금 당장 기뻐하고 당장 감사해야 되지. 전쟁 때 살려준다고 해가지고 구원해준다고 할 거니 구원해준다고 했으면 또 그거를 믿고 기뻐하는 건 맞지요. 맞지만 옆에서 얘기를 할 때 그걸 듣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신방 가서 이런 짓. 예, 많이 하죠. 예, 지금 21절 읽었어요. 21절 읽었죠. 예.
멸망 아니 21절 읽어요. 지금 21절 읽으죠. 네.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네.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환란이 닥쳐서 20절 안 읽었네. 20절 안 읽었어요? 네. 예, 읽었다 하고 넘어가요. 읽은 거랑 마찬가지래요. 그 20절 읽었어요. 읽었네. 예. 읽었어요. 그냥 하는 대로 해요. 뭐 안 읽어도 그냥 알았어. 읽으라 하면 읽어도 또 읽고 이래요. 알았어. 그 지금 21절은 무슨 뜻이에요? 혀가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다. 이 말은 네가 지금 고난 중에 막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네 보고 뭐요? 악한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악한 말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못됐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다. 그 고난 뒤에 숨을 수 있다 이 말. 그 다음에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멸망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망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멸망해가지고 지금 땅 끝에 있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에. 희망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망밖에 안 남았어요. 죽음이 희망으로. 예,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갑자기 왜 덜짐승이 나오냐 이러는데 저기 기근을 비웃으면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멸망과 기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멸망한다 이래도 멸망한다고 지구가 멸망한다고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구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눈물 붕 뜨고 있는 거죠. 남들이 배고파 죽겠다 이랬는데 자기는 3일 굶었는데 네가 배가 고프다고 이러면서 비웃는 거죠. 나만큼 굶어 볼래 이러면서 비웃는 거죠. 그리고 덜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덜짐승들이 안 무섭다. 그게 천국이란 거예요. 덜짐승을 안 무서워하는 게. 23절에 나와요. 사자고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입니다. 덜에 있는 돌 얘기는 많이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40절에는 돌들이 일어나 참.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고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소리 지르니까 저거 좀 조용시키세요. 예수님 보고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침묵하고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 돌들이 약속을 하는 거야. 너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게 될 거다. 듣는 사람만 듣는 거죠. 사실 이 차원 높은 거죠. 이 엘리바스. 그리고 덜 짐승들이 화목하리라. 이사야서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도 장난쳐도 물지 않고 그런 날이 올 거다. 이 말을 하고 그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기뻐하라. 24절.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도 없을 때 이렇게 뭐가 있어요. 내 우리라는 것은 소우지, 소마구간을 말하는 건데 마구간을 살펴도 이런 것이 하나도 이런 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상 뺏길 게 없다. 장막이 평안함을 알고 집이 평안한 것, 집이 장막이고 육신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하고 장막이. 그래서 편안하다. 근데 재산이 많고 식구가 많고 이러면 맨날 우환이 넘치죠. 여 아가 다쳤다, 저 아가 다쳤다, 이 사람이 부도났다, 저 사람이 부도났다. 정신이 없는데 아무도 없으면 평안하죠. 참 성경도 희한한 성경입니다. 그러지만 그러니 25절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의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다. 나중에 저 엘리바스 말고 소발인가요? 누군가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엔 장대하리라 이 얘기할 때 똑같은 말이 자손이 많아지고 땅의 풀처럼 막 잡초처럼 막 자랄 거다. 이 후손 그 얘기를
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돈을 받고는 그렇게 다음에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거 어떻게 아는 내가 살아보면 그렇더라. 걔만 해결한다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 그렇더라. 26절 네가 네가 장수하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마치 곡식단을 곡식단을 제때에 제때에 들어올린 들어올린 같다. 같아. 이거는 이제 네 명을 다 하고 죽을 거다. 네 명을 다 하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추수 때 곡식단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추수를 다해서 이제 밭에 아니고 올라가는 것처럼 니도 이 땅에서 다 자라가지고 이제 결실을 맺었으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다 이게 들려 올려서 서울로 가리라. 그러니까 음,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잘 견뎌라. 뭐 이런 말을 딱 해주니까 엘바스가 멋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욥이 이제 내일 얘기합니다. 음, 27절. 어, 볼지어다 예.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연구했다. 지금 자기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는 거를 7일 동안 묵상해가지고 욥에게 이제 딱 얘기를 하는데 멋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딴 사람들이 야 반장답다, 니 잘했다 이러고 박수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뭐 2달 내내 묵상해도 다 못하니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야 선행이라는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욥이 말하고 있는데 차원이 훨씬 높잖아요. 훨씬 높아요. 엘리바스. 그 얘기를 내일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은 8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는데 의탁하리라.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기독교인과 기독인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기독인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서로 대화하고 옆에 있고 같이 동행할 때 기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1번 하나님께 비는 것은 정성인가? 하나님께 비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빈다는 것은 대화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종교든지 다 있는 거죠. 질문 2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들은 아버지하고 대화가 됩니다. 물론 못된 아들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친한 아버지와 아들 그 얘기를 항상 묻고 대답하고 아버지 이거 맞아요. 그래 맞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버이날 선물도 주고 아들 생일에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서로 동행하고 같이 사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는 대들기도 하죠. 세상 아버지, 세상 아들하고 좀 다르죠. 그렇지만 모델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거니와 예수님이 그래 말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1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주문하는 것이다. 그런 엘바스 말을 들으면서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는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그 선지자들이 묵상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엘바스가 들어보고 알아라 이러고 지금까지 말했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알죠. 아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고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이 욥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욥기를 다 하고 나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공동체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우상에게 절하듯 빌고 또 비는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